않는 이유는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말 갈수록 예수 믿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 성수조차 지키기 힘든 시대가, 그런 현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 성경에 대한 절대성, 교회에 대한 절대성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21세기 상대주의 시대의 전형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신 주님의 예언에 적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스포츠와 쾌락을 앞세운 세상 유혹이 너무나 거세어서 주 5일 근무 등으로 주말이면 가족 단위로 야외에 나가서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목회자들은 여름만 되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햇살이 좋은 바닷가로 바캉스를 떠납니다. 그래서 궁여 질책으로 목사님들도 팬티만 입고 강도상 들고 수영장으로 계곡으로 출장 설교하러 간다고 합니다. 정말 웃음 이야기 같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캠핑 가는 교인들을 위해서 커피숍과 파티장을 갖춘 문화적인 환경의 전원 교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까지는 절대적인 신본주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오면서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확실하게 이 시대는 상대주의의 인본주의 시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왕이 되고 신이 되고 이 세상이 낙원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장 우리에게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는 성경이 강조하는 거룩한 능력과 삶과 그리고 사랑의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정욕적인 삶을 도와주는 방편일 뿐입니다. 단순 종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생활 영성에 힘써야만 합니다. 오직 성경과 은혜와 믿음에 몰입해야만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우리는 모세와 같은 영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과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좋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광야의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광야의 나그네. 명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세상의 거친 유혹과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은 바로 이런 상급 신앙이라는 겁니다. 상급 신앙은 부활 신앙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많이 강조하지만 상급 신앙은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한 이 시대에는 가장 강조되어야 될 신앙이 상급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당 안 와도 괜찮습니다. 안 온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는 사람에게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11주 안 해도 괜찮습니다. 11주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는 사람에게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전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전도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에게 큰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신앙이 있을 때 예수님을 위하여 그 어떤 신앙도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해 시대인 21세기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상급 신앙으로 무장하여 생활 영성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심이라. 할렐루야. 영적인 행실이 아니라 오직 단순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믿음.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천국의 보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부천 가족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받은 상급에 따라 운영되는 상급의 나라입니다. 믿음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천국은 그냥 들어가서 무조건 영생 복락하는 로또의 나라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십자가의 언덕을 넘어야만 가는 나라이고 철두철미하게 상급에 따라서 복락이 주어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천국은 무조건 평등하게 주어지는 공산주의식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히 행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열기시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옷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준비되어지는 옷입니다. 흰옷은 천국의 입장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흰옷 위에 덧입는 세마포옷입니다. 세마포. 여러분 모두는 속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그 흰옷이라고 한다면 속옷 위에 입는 겉옷, 그 겉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결정되죠. 그것이 바로 세마포옷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내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헌신이로다, 성도들의 희생이로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따라 입는 옷, 즉 상급으로 주어지는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만 생각하는 신앙은 초보 신앙입니다. 예수 상급을 생각하는 신앙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선진국인 미국에 가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을 자주 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선진국인 미국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미국 갔다고 해서 홈리스가 돼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빈민가도 미국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빈민가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겨우 하루에 햄버거 하나로 버티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미국에 가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교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보편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천국은 은혜로 가는 공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 간에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절대적 평등주의의 세계다. 그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세속적인 생각일 뿐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는 결코 아닙니다. 사실상 천국은 하나님의 공의적 차별이 뚜렷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상급을 쌓은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고를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5문화 남긴 사람은 5고를 받는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쌓은 공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마틴 포드 선교사가 쓴 On the Other Side, 죽음 저편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1972년 1월 1일 심장병으로 30분간 완전히 죽었다가 소생했습니다. 그는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가서 천국을 경험하고 난 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멀리서 본 우주의 대도시는 하나의 성 안에 세 개의 도시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 도시 위에 다른 도시가 떠 있는 것 같았다. 제일 큰 도시가 제일 아래에 있었고 제일 작은 도시는 그 꼭대기에 있었는데 천국 전체가 피라미드 형태임을 알 수가 있었다. 측면에서 그 성을 접근했을 때 나는 그것이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는데 각 층은 위로 올라갈수록 화려했다.
전생 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밝은 빛을 발하여 그들의 영광이 옷을 입은 것처럼 찬란하므로 그 아래층의 사람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아래층에 속한 성도들이 위층에 방문할 수는 있으나 그들이 보다 그 영광의 광채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를 갖추거나 얼굴을 가려야만 했다. 아마 이것은 저 천국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급의 정도를 부분적이나마 설명해 주는 것 같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의 상급을 따라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증언에 우리는 생소함을 느낍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벌써 아주 오래전에 거의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3층으로 구성된 천국을 고린도후서 1장 12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부도꼴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3층 천국에 이끌려 간 자라. 단순한 천국에 갔다 왔으면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지 않죠. 그러나 천국에서 가장 많은 상급을 받는 3층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바울은 단순히 천국 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상급을 받아야만 가는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성 3층 천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천국에 가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상급을 쌓아서 가장 높은 천국에 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대학 갈 수 있죠. 고등학교 때 그냥 대학만 간다라고 강조합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거의 지방에 있는 웬만한 그 대학 빼놓고는 거의 다 정원 미달이래요. 정원 미달. 그러니까 원서만 내면 100% 합격. 지금은요, 원서만 내면은 100% 합격이에요. 재수하는 사람들은 좀 더 좋은 대학 가려고 재수하는 거지 아무 대학이나 가려고 재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조건 천국만 가라가 아니에요. 많은 상급을 쌓아서 좀 더 좋은 퀄리티, 영원히 좀 더 나은 퀄리티로 영원히 살 수 있는 3층 전을 가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큰 상급을 받고 입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급 없이 부끄러운 구원만 받고 천국 가장자리에 간신히 입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누구든지 죽음 이후에 공적이 불타서 상급을 받지 못하면 큰 고난의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천차만별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돌짝밭과 같은 신앙생활, 가시밭과 같은 신앙생활, 좋은 밭과 같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상급을 받고 그저 평등하게 살까요? 그저 평등하게 살까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평등이거든요. 절대적 평등을 강조하는데요. 과연 지금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절대적 평등의 사회입니까? 평양만 잘 살지 모든 다른 지역들은 완전히 빈민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빈민가나 마찬가지. 그리고 평양도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지방 도시만도 못하게 삽니다. 그런데 거기가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11조도 드리지 않는 사람과 10의 1조, 아니 2조, 5조를 드린 사람과 똑같을까요? 더 나아가서 10의 10조를 다 드리는 사명자들의 삶,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과 과연 상급이 같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천국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운다니라. 할렐루야. 여러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천사가 따라 붙습니다. 어떤 영안이 띈 분이 제 천사를 봤대요. 저를 따라오는. 근데 그 천사 중에 한 명은 키랑 얼굴 생김새가 저랑 똑같이 생겼답니다. 저랑 비슷하게 생긴, 주로 여러분이랑 비슷하게 성향의 천사들을 배치하나 봐요. 그리고 또 하는 큰 등치가 뭐 한 3m 이상 큰 천사도
제가 집회할 때마다 두 천사가 저를 수호하는 그런 거를 보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천사들이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보고해서 우리의 상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어느 날 흥부와 놀부가 죽어서 심판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흥부야, 너는 살았을 적에 몇 번 죄를 지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흥부가 저는 3번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벌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바늘로 흥부 엉덩이를 3번 찔러라 그랬습니다. 흥부의 반결을 본 놀부가 꾀를 냈습니다. 죄를 수없이 많이 지었다고 하면 못 찌르겠지? 놀부야, 너는 몇 번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니까 놀부가 아이고 하나님, 저는 수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은 눈을 크게 부릅뜨게 소리쳤습니다. 그랬구나, 여봐라, 놀부 엉덩이를 재봉틀로 박아라 그랬습니다. 재봉틀로 박아라. 이번엔 흥부와 놀부가 꿀통과 똥통이 있는 데로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이고 눈치 빠른 놀부가 얼른 꿀통을 선택했습니다. 당연히 마음 착한 흥부는 형을 원망하지 않고 똥통에 들어갔습니다. 놀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잠수! 둘이 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두 사람이 잠수했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의 지엄하신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부터 벌을 주겠노라. 서로의 몸에 묻은 것을 핥아 먹어라. 다 먹으면 또다시 잠수하라. 이렇게 100년간 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놀부는 뭐만 먹겠어요? 놀부는 열심히 흥부의 몸에 묻은 똥만 빨아먹었고, 흥부는 놀부의 묻은 꿀만 빨아먹었다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대 영역에서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영원한 사망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에는 그 어떤 인맥이나 금전이나 권력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유가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는 속담처럼 그 부가 50년을 가지 못합니다. 전국에서 강조하는 부자는 영원히 그 부가 유지되는 부자입니다. 참된 부자는 이 세상이 아닌 저 천국의 소유를 많이 쌓는 사람이 참된 부자인 것입니다. 세상 소유가 많은 사람은 마음이 점점 높아져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천국의 소유가 많은 사람은 마음이 점점 낮아져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소유는 잠깐만 소유할 수 있지만 천국에 쌓아놓은 소유는 영원히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보물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무엇을 위해서 쓰이느냐가 천국의 소유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쓰면 세상을 얻습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상급을 쌓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저축하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저축하는 사람도 지혜롭지만 더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투자는 인생 최고의 영적 재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급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 하는 것, 성전 건축하는 것 등이 무가치하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인생 전부를 주님께 희생하려 하는 자는 사명자들을 광신자로 매도해 버릴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공짜 상급을 꿈꾸는 무의도식이 아닙니다. 헌신생활입니다. 희생생활입니다.
헌신은 어떤 고난이 와도 굴하지 않고 자기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희생입니다. 희생적인 헌신이 없으면 천국에 상급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급신앙이 없다면 작은 고난 앞에서도 쉽게 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많은 눈물과 땀과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돌짝과 신앙인처럼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은 두 성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 성도는 한 번 건축 헌금하고 끝을 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도는 매달마다 꾸준히 건축 헌금을 합니다. 몇 달 못할 때는 나중에 합쳐서 반드시 성원을 이행합니다. 어떤 헌신이 합당한 헌신일까요? 어떤 헌신이 상급으로 쌓일 수 있는 헌신일까요? 여러분, 만사에 거저는 없습니다. 저도 60 가까이 살면서 깨닫는 한 가지가 있어요.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세상 성공하는 것입니다. 제가 망우리에서 교육자 생활을 할 때 홍봉옥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거는요 엄청 뚱뚱해요. 저보다 더 뚱뚱해요. 엄청 뚱뚱하신 분인데 그 사람이 많이 먹어서 뚱뚱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과 똑같이 먹는데도 그렇게 뚱뚱하더라고요. 그래서 뚱뚱하다 보니까 무릎 관절병으로 걷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눕거나 앉아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직 주일날만 교회 가기 위해서 집 밖을 나옵니다. 한 번은 정류장에서 20분이면 올 거리를 2시간에 걸쳐서 교회당까지 왔어요. 그때 교회가 지하에 있었거든요.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내 딸은 복되리라. 교회를 향해 힘들게 내딛는 저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국에 큰 상급을 쌓게 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전해주니 그 집사님은 더 큰 상급을 소망하며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빠듯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 랩돈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급은 구제나 전도, 금식, 헌금, 사랑, 실천을 통해서 쌓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천국 창고에는 얼마나 많은 상급이 쌓여져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상급은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액션! 실천이 있어야 돼요. 실천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상급이 쌓이는 거 아닙니다. 말로만 아멘 한다고 할렐루야 한다고 상급 쌓이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할 수 있는 액션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자기 일에는 후하나 주님 사업에는 아주 인색한 모교의 부자 장로가 꿈을 꾸었더니 천국에서 자기 상급 창고를 보여주더랍니다. 그분의 상급 창고를 열으니까 거기에는 딸랑 하나만 있더래요. 뭐가? 개털 모자. 개털 모자 하나만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은 그걸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아서 교인들에게 그걸 그대로 구하고 저는 오늘부터 개털 장로입니다 라고 하면서 남은 생애를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급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일상에 주어지는 가난과 고통을 받아들이자. 일상에 주어지는 가난과 고통을 받아들이자. 물질의 궁핍, 질병의 고통, 마음고생을 긍정하십시오. 우리의 일생에 주어지는 십자가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맞춤형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잘 지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천국의 상급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십자가들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로 준비된 축복입니다. 십자가의 크기는 곧 상급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상급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았던 성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저에게 더 큰 고난을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십자가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엄살을 부리면 안 됩니다. 행여나 감당치 못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주어진 직분에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에 지금 세부천교회에서 권사가 앉을 자리가 있고 집사가 앉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과연 내가 앉아 있을까요? 목사가 있는 자리에 목사가 서 있을까요? 전도사가 있는 자리에 전도사가 서 있을까요? 권사가 있는 자리에 권사가 서 있을까요? 안수집사가 있는 자리에 안수집사가 서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나라 임금이 학자들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1년의 작업을 거쳐 한 문장으로 요약했으니 그것이 바로 따라서 해보십시오. 공짜는 없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뿌린 만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여 번 재산만이 안정적이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불로소득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작년이나 올해나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줬습니다. 지금까지 10조 이상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경제 솔직히 여러분들의 그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됐습니까?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됐습니까? 전혀 안 됐어요. 10조 이상을 뿌렸는데 앞으로 100조를 뿌려도 소용없어요. 미국은 2000조를 뿌린답니다. 2000조. 천조국답게 2000조를 뿌린대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받는 것은 그냥 흩어져 나가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해서 10만 원을 번다면 그 10만 원 가지고요. 우리는 100억 아니 500억의 마중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는 신앙은 초보적인 신앙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장성한 신앙이 있느요 영적으로 어른이 된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받기만 하는 어린아이들이 이끌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희생하고자 하는 장성한 사람들이 이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 투자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투자는 최소 30배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죠.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 천국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받아 누릴 상급을 지금 이곳에서 열심히 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